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안녕을 묻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무척이나 좋아했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샬롬은 이제 인사말로 사용되기도 했고 지금도 그것은 인사말로 사용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이 샬롬을 빌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16장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할 때 이 평강이 샬롬입니다. 또한 이 단어가 어원인 사람의 이름도 성경에는 있죠.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그 어원이 샬롬에 있습니다. 평화롭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압살롬이라는 사람도 이 샬롬에서 나왔고 아가서에서 나오는 술람미 여인도 그 어근은 샬롬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영적 그리고 정치적 구심점인 도시 예루살렘도 샬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샬롬의 도시,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샬롬을 이야기할 때 더 중요하게 해야 할 말은 따로 있는데 그 샬롬이 좀 인사말로 사용되긴 하지만 구약적 배경에서 샬롬은 개인적이고 협소한 의미라기보다 총체적이고 전체적인 의미입니다. 거칠게 요약하자면 샬롬은 인간 삶의 번영이자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 번영이 좀 뉘앙스가 걸린다면 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샬롬은 곧 복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복은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각자 그 개인이 어떤 결여나 결핍 없이 그 자체로 충만하고 행복한 상태가 샬롬이고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스라엘에게 샬롬이란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평화로운 상태라는 의미를 뜻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기원의 모습이자 또한 종말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세계의 기원 그리고 종말의 비전인 이 샬롬을 가장 잘 묘사한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인간의 욕심과 죄악으로 인해 왜곡되고 굴절되면서 비롯되는 탐욕 그리고 죄악들 그로 파생된 여러 문제와 갈등들이 이 샬롬의 시간이 이르면, 그러니까 종말의 시간이 이르면 그것들은 사라지고 이 땅에 완전한 평화와 안녕이 임한다는 비전. 이런 비전이 요한계시록에서 바라본 환상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창조 때의 안녕과 복이 죄악으로 인해 사라지게 되면서 피조 세계에는 고통, 아픔, 애통, 곡하는 것이 들어왔지만 완전한 샬롬이 임하는 종말의 때에는 그 모든 아픔이 다시는 있지 않다는 것. 이런 의미에서 샬롬은 단순히 어떤 인간이 누리는 상태라기보다는 세계를 인식하는 하나의 관점에 더 가깝습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해 보면 샬롬은 곧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자 그 나라를 지탱하는 원리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건데요. 창조 때의 온전한 그 샬롬이 인간의 죄로 인해 타락되었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그 샬롬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 이 샬롬을 중심에 둔 기독교 세계관의 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자인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는 신학자는 이런 인식을 중심으로 세계 형성적 기독교라는 개념을 말하기도 했는데, 그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그 샬롬을 이 땅에 회복되기를 꿈꾸어야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공적 세계와 사회에 참여하면서 이 세계 안에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고 이루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샬롬에 대한 이런 인식은 우리 마음을 들뜨게 하죠. 이 사회에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기여를 해야 할 책임과 의무와 그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근원적인 의문이 또한 드는 것은 기독교계의 원로 철학자인 논지에 제가 딴지를 걸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샬롬을 누리고 있는 것이 단지 나와 세계만의 관계만은 아닌 것 아니냐라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의 총체성은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역사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점에서 분명하게 유의미하고, 그것은 중요한 틀을 제공해 주는 건 맞지만 그것과 함께 덜 강조된 점,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더 돌아가지 않고 말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샬롬이 이 세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점, 그리고 구성되지 않는 점에서 슬퍼하고 불만을 던져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와 함께 내가 나 자신이 샬롬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나와 불화하고 있다면, 존재하는 나와 사회적인 나 사이에서 흔들리거나 하나님의 의를 갖춘 나와 탐욕의 순간으로 빠져들어가는 나 사이에서 뚜렷한 고정점을 잡지 못하는 나, 그렇게 내가 나와 헐거워졌을 때 역시 샬롬이 무척이나 나에게 필요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깔끔하고 단정한 샬롬의 질서 안으로 포섭되지 못한 채 분열되고 갈라진 나의 자아에서 힘겨워하는 그리스도인, 샬롬을 말하고 외치고 교회에서 선포하고 실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저희들이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내다보기도 해야겠지만 나의 심면을 내려다보기도 해야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 세계관은 거대한 세상을 조망하는 망원경이면서 동시에 한 사람의 내면 속 가장 깊은 속으로 들어가는 내시경이기도 할 거예요. 나는 그렇다면 거대한 샬롬을 말하기 전에 나 한 사람의 사적인 샬롬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나 자신의 샬롬을 이루지 못해 힘겨워한 사람을 소개하려 합니다. 29년 5개월 19일의 세월을 이 땅에서 살다 간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잘 아시는 것처럼 이분은 미국의 탁월한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사람에 대한 생애를 편찬하면서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라는 책을 내기도 했는데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사역하면서 생전 자신이 느꼈던 감정, 하나님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글로 많이 남겼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기록을 모아서 낸 겁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치료할 수 없는 폐결핵에 걸려 요절했는데 그는 그 와중에도 인디언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일기의 한 대목을 읽겠습니다. 은밀한 기도를 위해 꽤 이른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갔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내 영혼에 부어주시기를 기뻐하며 하셔서 나는 한동안 다음과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오 아름다운 주님, 오 아름다운 주님. 내 목숨이 1000개라 해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 모든 목숨을 즉시로 기꺼이 내려놓았을 것이다.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인디언 선교를 하고 있을 때 기도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영적으로 깊고 깊은 유익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잘 드러내주는 대목이죠. 하지만 그 일기에는 이런 내용만 적힌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내용도 적혔습니다. 우울함에 짓눌려 어떻게 살지 알 수 없었다. 죽음을 몹시 갈망했다. 내 영혼은 깊은 물속에 빠졌고 홍수가 나를 덮치려 하고 있었다. 너무나 괴로워서 내 영혼은 일종의 공포에 사로잡혔다. 저는 이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고난의 영웅들이라는 책에서 보고 인용했습니다.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를 괴롭게 만든 건 폐결핵이라는 그 육신적인 아픔도 있지만 그만큼 두렵고 아픈 것은 지독한 우울증이었어요. 그 내용이 얼마나 염세적이었던지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런 대목들을 그의 일기에서 다 발췌하지도 않고 어떤 부분 편집해서 아예 감추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대목을 보면 저희는 좀 당혹스럽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매혹되고 그로 인해 충만함으로 내면이 가득한 사람도 우울증을 앓을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사람의 분열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같은 책에는 이 사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윌리엄 쿠퍼라는 18세기 영국 시인인데요. 윌리엄 쿠퍼는 저희가 잘 아는 찬송가들을 몇 편 작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옛날 찬송가인 80장 주 하나님 크신 능력,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송가 258장을 작사했습니다. 그가 남긴 신앙적 유산이 반짝이는 점과 달리 그 또한 평생을 우울증으로 보냈습니다. 우울증과 신경쇠약이 심해서 자살 시도를 3차례나 했었고 그중 3번째는 무척 다행히도 누군가가 쓰러진 이 쿠퍼를 발견해 생명을 간신히 건지기도 했습니다. 쿠퍼는 정신병원에서 몇 개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우연히 성경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거기서 쿠퍼는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을 발견하고는 복음을 영접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속죄가 부족함이 없고 내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모두 용서되었으며 그리스도가 이루신 칭의가 충만하고 완전함을 깨달았다. 한순간에 나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고 황홀한 기쁨으로 목이 메었다. 사랑과 경외감에 압도되어 조용한 경외심으로 하늘을 우러러 볼 뿐이었다. 이 같은 면에서 미루어보아 이 쿠퍼가 정신병원에서 태어나고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을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뜻밖에도 정반대의 상황이
쿠퍼의 미래였습니다. 쿠퍼는 저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한 존 뉴턴이 목회하는 교회에 출석했는데, 그때 뉴턴은 이 쿠퍼를 무척이나 아꼈다고 해요. 그러나 쿠퍼는 그러는 동안에도 몇 차례 자살 시도를 합니다. 뉴턴은 그동안 쿠퍼의 곁에 머물면서 홀로 남겨두면 위험한 상황이 올까봐 휴가까지 포기해 가면서 그의 곁을 지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쿠퍼의 마음을 사로잡은 끈질긴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쿠퍼는 뉴턴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내 삶에는 절망만이 가득하지만 이 삶이 끝나면 더 나은 삶이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위로는 내겐 전혀 없습니다. 당신은 내게 이 우울한 겨울이 끝나면 화사한 봄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와 비슷한 영적인 변화를 소망하도록 격려하며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왜 내 경우만 예외일까요? 답을 먼저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불가사의하며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해답이야말로 내게도 도움이 되고 이 해답을 받아들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해답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안에 흠뻑 젖고 나면 충만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일에 전심전력 다 하게 되는데 왜 나만 예외적인 상황을 경험하는가? 이런 질문에는 하나님께서 그 답을 알려주시지 않아서 오히려 쿠퍼는 더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는데 저는 그 마음에 대해 어렴풋이 좀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대답을 듣기가 두려웠던 거죠. 냉혹한 하나님의 시선을 감당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신비의 영역에 붙이고 애초부터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선택하는 쿠퍼의 모습은 눈물겨운 데가 있습니다. 사는 내내 지독하고 괴로운 우울증과 싸우며 살았던 윌리엄 쿠퍼. 그러나 그가 남긴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절대적인 주권,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감사가 가장 진하게 묻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 크신 능력 참 신기하도다. 바다와 폭풍 가운데 주 운행하시네. 참 슬기로운 그 솜씨 다 측량 못하네. 주님 계획한 그 뜻은 다 이루어지도다. 검은 구름 우리들을 뒤덮을지라도 그 자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지키네. 함부로 주 판단 말고 주 은혜 믿으라. 섭리의 먹구름 뒤로 주님 웃으시네. 주님의 뜻 무르익어 곧 펼쳐지리라. 꽃망울은 쓰디쓰나 꽃은 달콤하리. 어둠에서 소경같이 나 헤맬지라도 주 나를 불쌍히 보사 앞길을 비추리. 그리고 이 찬양은 저희가 무척 잘 아는 찬양이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또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지독한 우울증을 앓으면서 몇 차례 자살 시도까지 한 이 사람, 그 사람이 남긴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그의 고백이 위선적이라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런 사람의 우울증은 그의 심연의 고백이 아니라 그저 앓는 자의 탄식이라는 거죠. 저는 이 중
후자의 입장에 서려고 합니다. 우울과 두려움이, 초조와 불안이 성도를 잠깐 뒤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그 성도를 선택하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가 훨씬 큽니다. 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샬롬을 말하고 공동체와 세상의 화평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샬롬을 이루지 못해서 은밀히 괴로워하는 분들을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그런 분들의 삶에 반짝이는 해답을 줄 수는 없겠지만 그저 그 마음과 같은 것을 알아본 그 어느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금 겪는 괴로움과 아픔이 조금은 견딜 만한 것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남겨진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배경을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제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정성껏 하나씩 씻어주시죠. 그리고 제자들과 이별해야 될 때가 온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당신을 파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 이례적인 일에 대해서도 제자들은 놀랐는데 지금껏 자신이 따르던 예수님께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소식은 제자들의 마음을 훨씬 무겁고 어렵게 만들었을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아예 그 삶의 의미를 이루는 존재셨고 그 존재가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압도적인 불안과 초조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삶을 이루는 모든 것이 휘청이는 순간 가장 적절하게 평안은 찾아옵니다. 샬롬에는, 평안에는 이런 의미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샬롬의 동사형인 샬렘은 일을 완전히 마치다, 끝내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했을 때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할 때 이 이루어지다라가 샬렘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셨을 때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셨을 때가 이 샬렘입니다. 말하자면 샬롬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샬롬이 우리의 인사말이 되고 일상의 가장 작은 틈새로 들어와 사람들 사이에서 주고받아진다는 것은 곧 아직 우리 세계와 세상이 그리고 나의 삶이 온전해지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할 겁니다. 그 샬롬을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말일 거예요. 안녕을 묻는 이 물음은 실은 이중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사람의 안녕을 묻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세계와 나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샬롬을 묻는 일이죠.
한국어 안녕하세요라는 물음표가 이 끝에 찍힘으로써 단순 의문형의 문장일 수도 있겠지만 간결한 마침표가 이 안녕하세요의 끝에 찍히면 소박한 소망이 담긴 청유형이자 기원형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 세상의 샬롬을 묻고 타인과 나 자신에 대해 안녕을 기원하면서 나의 삶에서 완결된 샬롬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그 샬롬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고단한 인생길 찬양합니다.